자, 우리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3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미국의 한 교도소에 수감된 사형수들이 많습니다. 그 사형수 중에 한 명이 이제 사형을 당하면서 신문 한 장을 손에 들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더랍니다. 그 신문을 보니까 그 신문의 기사, 그 신문의 머리 기사가 뭐였냐면요, 미국의 제22대 대통령 클리블랜드의 취임 그런 기사였었습니다. 간수가 사형수에게 왜 이 신문 한 장을 들고 그렇게 슬피 울면서 그렇게 통곡하느냐고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형수가 하는 말이, 지금 이 22대 대통령 클리블랜드는 나의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교 동창이었던 거죠. 근데 어느 날 수업을 마치고 나서 이제 나오다가 이 둘이 교회 종소리를 들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대학에 다니고 같은 이제 동창이었으니까 이 그 수업 마치고 나오다가 교회 종소리를 똑같이 들었는데, 이 클리브랜드가 야 친구야 우리 교회 가자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러면서 야 교회는 무슨 교회야? 그러면서 거절했답니다. 그리고 클리블랜드는 교회로 갔고 자기는 술집을 향해서 갔다 나옵니다. 이 교회 그날 그 교회 종소리가 서로의 운명을 갈라 놓았던 거죠. 클리분들은 열심히 교회 나가서 이제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로 그렇게 작정을 하고 살았고, 그리고 자기는 술집으로 상하면서 이제 방탕한 삶으로 빠져들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클리브랜드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살다가 결국에 대통령이 되었고, 그리고 종소리를 거부한 이 사형수는 방탕한 삶에 빠져들어서 결국에 사형수가 되어서 사형을 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참 이 교회 종소리 하나가 그 인생을 결정하게 됐던 거죠. 클리브랜드와 이 사형수의 선택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그 운명이 좌우되게 되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평생을 선택하면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지옥을 선택해야 하느냐, 천국을 선택해야 되느냐,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마실 것인가를 선택해야 됩니다. 뭐 콜라를 마셔도 돼요, 펩시를 마셔야 되는가, 코카콜라를 마셔야 되는가,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또 내가 무슨 직업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종교도요, 많잖아요. 뭐 기독교를 선택해야 하나, 천주교를 선택해야 하나, 불교를 선택해야 하나, 아무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심지어 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죽을 때 목관을 선택해야 되냐, 석관을 선택해야 하느냐, 막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뭐 요즘에는 뭐 화장을 해야 되냐, 매장을 해야 되느냐,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 뭐 또 그냥 뿌려야 되느냐, 아니면은 뭐 수목장을 해야 되느냐. 아무튼 참 인생은요,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운명과 미래가 결정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를 선택하느냐 아니면 천국을 선택하느냐 지옥을 선택하느냐. 교회를 갔던 클리브랜드는 대통령이 됐고 그리고 방탕한 삶에 빠졌던 사형수는 지옥에 가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사단의 지배를 따라서 살아가게 될 것인가. 우리가 참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실상 보면요 하나님의 뭐 보입니까? 만져집니까? 뭐 느껴집니까?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내가 느껴지는 거죠.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이 내게 영적으로 막 감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적인 신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영적인 것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는 교감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신다니까 막 내 마음이 그 마음 속에서 막 뜨거워지고 영적으로 교감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선택을 하고 살아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1년을 지나고 이제 12월 마지막 주에 우리가 살면서 우리도 지금 이제 마지막에 이 12월의 마지막 주에서 우리가 서서 기로에 서서 우리도 또 선택을 해야 돼요. 올해 살았던 것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다시 내년에 한 번 더 살아야 되느냐 아니면 포기하고 새롭게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이걸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이 3일 뒤에 2026년도를 맞이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도 없이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는 사람이면요 뭐 어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인생의 의미가, 삶의 의미가.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았는데 그런데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요 굉장히 드문 일이었었어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그냥 그 귀신을 쫓아내고 그랬지. 그 전에 뭐 무당들이 있었고 뭐 술객들 다 있었지만은 근데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요 그 드문 일이에요. 그냥 귀신을 잠재워서 그냥 그렇게 살아갈 뿐이었죠. 근데 그때는요 귀신에 대한 정체도 잘 몰랐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뭐 그냥 보통 보면은 그 우리가 볼 때 어떤 뭐 귀신이 막 내 뒤에 홀령이 오가지고 막 뭐 얘기하고 막 그런 얘기만 좀 했지 귀신의 정체도 몰랐던 시대였었습니다. 그 당시 2000년도 전에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었었어요. 그 당시에. 귀신은 악령을 말합니다. 악령. 사단에게 속한 영들이라고 해서 귀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이 타락할 때 혼자서 타락한 것이 아니라 많은 악한 천사들과 함께 타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이 귀신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사들을 만들었는데 그 천사들에서 그 사단이요 굉장히 그 많은 참소하는 일들을 했던 그런 사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에 대해서 막 고소하고 막 고발하고 하는 그런 사단이었었어요. 근데 그런 루시퍼가 타락을 했잖아요. 그래 타락했는데 혼자만 한 게 아니라 악한 천사들과 함께 같이 타락했어요.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이 귀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굉장히 놀랐어요. 어떻게 이 귀신들을 쫓아냈지? 그래서 15절에 말씀해 보세요. 15절에 보면은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16절에 말씀해 보시면은 우연히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해서 그렇게 귀신을 쫓아낸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쫓아냈다. 그리고 우연히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가지고 쫓아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귀신을 쫓아낸 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요. 단 간단한 그 이야기 속에서 귀신을 쫓아낸 사건을 두고 어떤 사람들은
바알세불, 어떤 사람은 그냥 우연히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쫓아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러한 이 이야기 속에서요, 마지막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힘입고 살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그러면 지금 2000년도에 예수님의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그러면 오늘 우리 2025년도에는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 시대는 지금 나는 누구를 힘입고 살고 있는가, 무엇을 덧입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나는 지금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가? 아니, 나도 정말 이러니 그 바알세불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우연한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선택하면서 우리는 사셔야 돼요. 주님의 재림이 이제 막바지에 달하게 되는데, 언제 오실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이 세상의 그런 여러 가지 징조를 보면 주님이 곧 오실 것 같은 징조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다른 이 주님의 재림이 다다른 이 시기에 우리가 무엇을 힘입고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무엇을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2025년도 마지막을 보내면서 2026년도를 우리가 이제 바라보면서,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힘입고 무엇을 선택하면서, 그리고 무엇을 통해서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진정 무엇을 힘입고 살아왔는지, 그리고 이제 무엇을 선택하면서 힘입고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선택하면서 살아야 되는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첫 번째, 기도의 힘으로 삶을 살아가라 하십니다. 기도의 힘으로. 바알세불의 힘이 아닌 기도의 힘으로. 여러분, 기도는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기도만 가지고 기도만 한다고 우리가 기도 끝 이거 하지 마세요. 그 기도에 힘으로 살아야 돼요. 힘. 기도에 힘이 있어요. 기도의 힘. 내가 기도하면 그 기도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그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18절 말씀 보세요. 18절에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여기 바알세불의 힘입어라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바알세불이라는 것은요, 이 파리의 왕입니다. 파리의 왕. 그러니까 천박한 귀신이라는 뜻이에요. 지저분한 귀신이라는 뜻입니다. 괴성을 지르게 하고요, 입에서 거품을 흘리게 하고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 귀신이 바로 이 바알세불이에요. 그러니까 이 막 괴성을 지르고 입에서 거품을 흘리고 막 경련을 일으키니까 파리들이 달라붙어요. 그리고 냄새도 나요. 그러니까 냄새도 지독하게 나고 파리도 붙으니까, 그래서 바알세불 귀신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바알세불 귀신하는데, 바알세불이 뭐냐면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것에 미쳐서 빠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알세불의 귀신은 뭔가에 미쳐서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힘으로 살지 못하게 뭔가 미치게 빠져서 살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번 얘기해 볼까요? 만약에 예를 들어 주식 있는 분, 죄송합니다. 주식에 미쳐서 빠져가지고 패가망신하는 거 보세요. 그게 바알세불이에요. 바알세불.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고상하고 안정되고 대접받는 삶을 추구하는데 미치도록 만들게 하는 거, 그게 바알세불이에요. 그러니까 돈에 미쳐보세요. 진짜 미쳐버리면요, 이 그 바알세불의 귀신이 임해가지고요, 막 괴성도 지르고 입에 거품도 무르고 경련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막 빠져가지고 미쳐버렸을 때, 그럴 때 이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상하고 안정되고 대접받는 삶을 미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죠. 돈에 미쳐보세요. 일에 미쳐보세요. 사랑에 미쳐보세요. 뭔가 미치게 만드는 게 바알세불이에요. 돈에 미치다가도 어디 적당하게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그만두니까 안 미치는 거지. 그냥 끝까지 미쳐버리면요, 이 바알세불처럼 그렇게 똑같이 돼버려요. 귀신의 역사가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미쳐도 그냥 대충 미쳐요. 그냥 완전히 미쳐버리면 바알세불이 되는 거예요. 더 좋은 거는요, 미치지 말고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살아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안의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손에 힘입어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를 어떻게 무엇이 나를 미치게 만드는가 이것에 대해서요. 여러분이 이제 2025년도 살면서 나를 25년 동안 미치게 만들었던 것들 이제는 26년도에는 그걸 뛰어넘으세요. 그렇게 정말 나를 미치도록 돈에 미치도록 그리고 내가 뭐 어떤 것에 미치도록 만들게 삶을 살았다면 그걸 뛰어넘어서 이제는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손으로 이 귀신을 쫓아냈던 것처럼 그 손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복된 2026년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걸 뛰어넘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25절 2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25절 26절의 말씀에 오시면은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그래요. 그러니까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그래요. 청소하시면 돼요. 청소하시면. 여러분 간단합니다.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 미치게 만든 것들 청소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 집안 청소하잖아요. 집안 청소할 때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청소 그냥 아예 하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청소하냐? 아예 청소하자 하니까 하는 거죠. 여러분 1년 동안 청소 안 했다가 다 이제 모아놨다가 이제 연말 되면요. 이제 마음 잡았고 하루 온통 다 집어넣고 뒤집어 놓고 청소하잖아요. 정리하잖아요. 그렇게 청소하시면 돼요. 청소하고 수리하시면 돼요. 아니 지금 뭐 수도가 고장 났는데 그냥 내버려 두면 됩니까? 수리하잖아요. 수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하고 수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리하면 되는데 이 청소하고 수리하지 않으면요. 뭐라고 그래요? 더 악한 귀신이 7을 데리고 와서 내 안에 거하게 된다. 그러면서 뭐래요? 지금 형편보다 나중의 형편이 더 심하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미치도록 만드는 것을 청소하지 않으면 수리하지 않으면 7을 데리고 와서 더 나를 미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미치게 하기 전에 청소하고 수리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바알세불과 같은 것들을 우리가 청소를 하는데 자, 청소하는데 어떻게 청소를 해야 되느냐? 딱 한 가지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13절 말씀 보세요. 13절. 자, 1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럽니다. 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바알세불 같은 것을 청소하려면 뭐예요? 기도하라고 그래요.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기도로 청소하셔야 돼요. 기도로. 다르게 청소가 안 됩니다. 기도로 청소해야 돼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찾으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고 9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바알세불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참 많습니다. 우리들은 참 기도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참 안 하는 게 참 문제인데 이 바알세불 같이 세상에 미쳐서 살아가게 만드는 이런 이 귀신들, 이런 이 바알세불 같은 것들, 이것을 우리가 미쳐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청소하려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는 백성이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바알세불 같은 것들을 청소시켜야 돼요. 그리고 이 수리를 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요 2025년 동안 여러분을 진짜 교회보다도 이것에 미치게 삶을 살았던 것들이 있다면은 하나님보다도 더 이것에 미치게 삶을 살게 했다면 내가 정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교회 나가지 못하겠다면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로 다 청소하시고 그래서 기도하면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기도하면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 주십니다. 그 성령께서 다 청소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사시고 비록 여러분이 물질을 많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돈에 미쳐서 바알세불에 그냥 거품 흘렸던 그런 일이 있었다면은
그것 때문에 다 포기해서 물질이 없다라고 생각할지라도 여러분 그냥 감사하세요. 그 전보다도 물질이 없다면 더 감사하세요.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잘 살고 더 수입이 많이 올렸다고 그래도요 낙심하지 마세요. 항상 내 안에 뭐예요? 기쁨으로 내 영혼을 날마다 충만하게 세워가세요. 주님이 주시면 감사하게 사시고 안 주시면 그냥 참으라 하는 것으로 여기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바알세불을 청소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알세불 이 세상이라는 것을 보지 마시고 그리고 정말 이 바알세불 같은 것들이 주는 것들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기도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응답받고 능력받고 축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 해야 되냐면요. 말씀을 채우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그 바알세불을 청소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청소됐으니까 뭐가 돼요? 허전한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막 그런 귀신 역사하는 것들, 그런데 미치게 만드는 것들을 청소하고 나 보니까 너무나 허전한 거예요. 허전하다 보니까 뭘 하지? 라고 생각해서 하다 보니까 또 다시 그런 또 귀신을 또 들어오게 되고 이제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게 반복돼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알세불을 나를 미치게 했던 귀신들을 쫓아냈으면 그 쫓아낸 자리에다가 뭘 채워야 돼요? 말씀을 채워야 돼요.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자, 20절의 말씀 보세요.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그러면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함께 하시고 내 안에 함께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참 내 마음에 비우는 것이 중요해요. 회개하고 깨끗하게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마음이 비워둔 것을 그냥 놓아두면 안 되는 거예요. 내 그냥 마음이 비워둔 채로 놓아두시지 말고 그 비워둔 것을 채우셔야 돼요. 뭘로 채워야 되는가요? 말씀으로 채우셔야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사단은 빈집으로 보고 찾아와서 더 강력하게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비어있기 때문에 비어있는 상태에서는요 사단이 그 바알세불이 항상 우리에게 뭐예요? 야, 내 집은 빈집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집이라고 생각하니까 또 찾아와요. 또 찾아와. 하나 나갔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7개를 데리고 같이 또 쫓아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바알세불을 쫓았는데 그러니까 비어 있어요. 비어 있어. 그러니까 사단이 또 야, 저 빈집 있네 생각하고 7개를 더 들고 내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어 있는 채로 놓아두지 말고 뭐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빈집을 채워줘야 되네요. 그러면 사단이 이 빈집이 아니네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 절대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집을 채워주셔야 돼요. 자, 오늘 이 본문에 귀신 들린 사람 보세요. 예수님께 치료받았어요. 치료받았는데 나중 형편보다 전에 더 심하게 되었어요. 왜 그랬냐면 귀신이 떠나간 자리에 그냥 공허한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예수님의 말씀을 채워야 되는데 채우지 못하고 그냥 놔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7개를 귀신이 바알세불이 7개를 데리고 다시 들어와가지고 더 크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자,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채워갈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이 내 삶을 다스릴 수 있게 하고 그래야만이 사단이 틈타지 못해요. 자,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금식 끝나자마자 사단이 예수님을 3가지로 시험했어요. 자, 이 금식을 하니까 너무나 그냥 배고프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금식하면 내 마음속에 다 비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때에 뭐예요? 그 사단이 이 빈집이다 생각하고 예수님을 딱 들어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앞에 들어와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이 돌을 가지고 떡덩이로 만들어 봐라. 한번 증거를 보여봐라.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지고 너 뛰어내려봐. 그러면 천사들이 잡아줄 거야.
그리고 이제 높은 산에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가가지고 저 뭐 정말 높은 산에 올라가서 모든 세상을 보면서 야, 이 천한만국 영광이 다 네 거야. 내게 절 한 번만 하면 다 내 거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이 귀신도 이 사단도 예수님 앞에 임했는데 하물며 우리한테 임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단을 뭘로 이겼어요? 사단의 시험을 이긴 게 딱 한 가지예요. 뭘로 이겼냐면 마태복음 4장 4절이에요. 자,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4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하니까 귀신이 이 사단이 싹 나갔어요. 예수님에게도 사단이 임하는데 오늘 우리에게 사단 너무나 쉽게 임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요 비어지면 항상 사단은 임해요. 우리의 마음이 빈집이면 항상 사단이 임해요. 그러니까 빈집이 아니게 만들어놔야 돼. 빈집이 아니게. 나는 빈집이 아니라 말씀으로 채워진 하나님의 집이다. 그걸 만들어놔야 돼요. 그러면 사단이 절대 틈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미치도록 만들어지는 것은 내가 빈집이니까 그래요. 비어져 있는 집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사단이 막 돌로 떡덩이 만들어라, 이 성전에 뛰어내려라, 그리고 뭐 천하 만국을 주겠다, 그럴 때 딱 한 가지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수님이 말씀으로 채웠어요. 그랬더니 사단이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먹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집을 채워야 돼요. 이 집을 만들어서 채워야지. 내 마음의 집. 그러니까 우리 영혼은 집이에요. 우리 영혼의 집인데 영혼의 집을 채워야 돼요. 집을 만들어야 돼요. 그냥 빈 집으로 놔두면 안 돼요. 그 집을 항상 말씀으로 채워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용한 양식을 항상 먹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에만 마음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해요. 늘 사단이 우리를 틈타거든요. 그러니까 먹고 즐기고 쌓는 것에만 목적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 빈집이라 생각하니까 너무나 잘 틈타요. 예수님께서 먹고 즐기고 쌓는 것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12장 21절에 말씀해 보시면은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어리석은 자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미국의 콜로라도주가 있는데 콜로라도주의 산봉우리에 큰 산봉우리에 고목나무가 하나 서 있었습니다. 한 그루 있었습니다. 이 나무가요 400년 동안 있었어요. 400년 동안 아주 정말 그 높은 산봉우리에 이 고목나무 하나가 굉장히 서 있었어요. 14번이나 벼락을 맞았어요. 우리 한번 벼락 한번 맞으면 그냥 직사인데 이 고목나무는요 14번의 벼락을 맞았어요. 끄떡없었어요. 그리고 정말 400년 동안 눈사태 폭풍 왔어요. 다 이겨냈어요. 근데 그 어느 날 400년이 지나고 나서 이 나무가 쓰러졌네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유가 너무나 간단해요. 아주 작은 딱정벌레 하나가 이 나무 속을 파먹어 버렸어요. 그 작은 딱정벌레 하나가 그 나무의 속을 파먹으니까 400년 동안 벼락을 맞고 폭풍 후 눈사태도 견뎠던 이 고목나무가 쓰러져 버렸던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과 삶, 내 신앙, 내 마음,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방식의 딱정벌레가 들어오지 못하게 파먹지 못하도록 늘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으로 채워놔야 돼요. 늘 채워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내년에는 달력을 1년 성경 1독 달력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마다 그 달력 보면서요 그것만 읽으세요. 그 성경만 읽으세요. 그러면 1독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주안의 성도들이 다 저도 늘 1년에 1독을 합니다. 여러분도 정말 그 말씀대로 1독을 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마다 채워넣어서 여러분의 영혼의 집이 말씀으로 채워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요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것들 다 내려놓으시고 이제 내 마음속을 매일매일마다 말씀으로 내 빈집을 하나님의 말씀의 집으로 만들으시고 채우셔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놀랍게 여러분의 모든 그러한 이 바알세불 같은 것 절대 틈타지 못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됩니다. 자, 23절 말씀 보세요. 23절.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하셨어요. 그리고 비어있는 속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심장한 말씀을 합니다. 나와 함께하지 아니한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요,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사단의 편에 선 사람, 나를 따르는 사람은 주님의 편에 선 사람이라고 딱 구분 지어버려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고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단정 지어버리십니다. 여러분, 아까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 줬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고 그랬고, 또 더러는 뭐 있어요? 우연히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구하기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누구보다도 이 사람들은요 성경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부터 꿰뚫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부터 꿰뚫고 있었으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언제 오셨고 메시아가 오시고 어떤 일을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알면서도 예수님을 부정하고 반대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 편에 서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하거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 앞에 결쳐놓는 사람, 세상에 빠져서 흥청만청 살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는 사람, 사단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에서는요 말세에는 이런 일들이 허다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 이 말세에는 이런 사람들이 허다할 것이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단의 편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에 말씀해 보시면은 돈을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않고 사납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며 경건의 모양이 없다. 여러분, 이 말세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알세불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런 말세에 우리는 세상의 힘, 이 바알세불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주님의 편에 서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사단의 편에 서서 살 것인가, 주님의 편에 서서 살아갈 것인가,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이 마지막 시대 2025년도 마지막에 정말 2026년도를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이제 지금까지 어느 편에 서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제 또한 2026년도에 어느 편에 서서 살아갈 것이냐, 사단의 편에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주님 편에 살아갈 것이냐. 말세에 이런 일이 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이런 일이 아니라 주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서 임하게 하면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질문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여러분 대답하십시오. 믿음의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에 빼앗겨서는 안 돼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이 고통스럽고 힘들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거기에 영원한 생명과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안의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지금 여러분이 무엇을 정말 따라가고 있는지 선택했는지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시 보시면서 지금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고 정말 여러분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무엇을 힘입어서 정말 살아가고 있었는지 분명히 인식하시고, 내 안에 내면에 집을 짓고 있는 바알세불 청소하십시오. 여러분 이 바알세불은요 우리 내면에 집을 지어요. 소외감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섭섭함이 있고 미움들이 있으면요 집을 지어요.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그런 것이 있으면 그냥 바로 청소해 버리세요. 수리해 버리세요. 그리고 내 안에 내면에 뭐예요? 하나님의 집을 지으세요. 말씀으로 집을 지어가세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채워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이 내 안에 있는 바알세불의 집들을 다 쫓아내시고 청소하시고 수리하시고, 그리고 내 안에 말씀으로 채워서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그래서 내 안의 집이 하나님의 집이 되게 그렇게 만들어가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는 기도의 능력의 사람들이 되시고,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여러분이 이제 2026년도에도 남은 인생이 예수님을 따르며 그 내 안에 있는 집 짓고 살아가시는 주님을 잘 따르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